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이것이 사명이다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왜 아픔이 소명인가? 왜 아픔이 소명인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그것입니다. 아픔이 사명이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 질문은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질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갑작스러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자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방황하다 병든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왜 지금 이 병을 겪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로 바뀝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명을 아픔의 자리 한가운데 두시는지를 성경과 삶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아픔을 실패로 해석합니다. 몸이 아프면 내가 관리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따지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아픔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지요.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감옥이라는 억울한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 광야 40년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픔에서 건져내신 후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과시키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금속을 불에 넣지 않으면 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픔이 소명이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덜 억울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픔이 오면 우리는 소명 자체를 의심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은 신앙 안에서 진로를 정하고 어렵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직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길이면 덜 아파야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소명에는 배신이 있었고, 모세의 소명에는 광야의 고독감이 있었고, 다윗의 소명에는 도망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픔이 그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아픔이 그들을 바꿨다는 거죠. 마치 거친 돌이 강물에 오래 깎이면서 보석처럼 변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아픔은요, 사명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고난, 이 고통, 특히 아픔을 매우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고난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위로가 쌓이는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위로의 저장고가 된다는 것이죠.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의 눈물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울음을 들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사명이 되었던 거죠. 바울이 말한 위로는 설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그 자리에서 위로를 차곡차곡 쌓으십니다. 마치 댐에 물이 모이듯이 아픔은요, 위로의 저장고가 됩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기 전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조언을 하고 정답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나면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병원 보호자 대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물 한 컵 건네는 사람입니다. 아픔은 우리를 해결자에서 동행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고쳐주는 사람보다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연출했다면 상처부터 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에게 그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죠. 이는 상처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지워버리기보다 그 아픔을 통해 누군가를 믿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밭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면 포기가 아니라 신뢰거든요. 소명은 고통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픔은 늘 무언가를 빼앗아가지요. 자신감, 기대, 관계, 때로는 미래의 그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까? 빼앗긴 자리에 다른 것을 넣으셔요. 겸손, 공감, 인내,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오래된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비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질문을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이 아픔은 언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아픔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재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명은 아픔을 통과하더란 말이지요. 이 아픔은 소명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순종이 멈추지 않는 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 상처 입은 세상을 만지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설교가 소명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이 바뀌더만요.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도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새로운 소명을 찾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도 되는 이유를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이 사명이라는 것, 또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픔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는 뜻을 믿고 아픔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